우리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자존심이란 단어가 있고 또 자존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자존심과 자존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 우리 보통 그런 말 쓰죠. 저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 또는 그런 말도 쓰죠. 자존심만 저 사람은 세. 자존심만. 자존심이란 단어를 쓸 때 영어로 흔히 prid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국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존심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나 다른 사람들의 비교 앞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감정적인 반응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하죠. 외부의 반응이 없으면 평소에는 이 자존심을 부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그리고 내 프라이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부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좀 고집스럽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존감이란 표현은 좀 긍정적입니다. 영어로 보통 self-esteem이란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대해서 갖는 평가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이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높이 가질 때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외부에서 누가 자신을 비난하든 공격하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평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라고 공격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가 있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앞에서 어떤 면에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고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냥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유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총독 벨릭스, 그의 폭정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 합리적이고 그래도 이성적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새로 총독이 부임하자 이제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실 로마의 직할대로 이제 총독이 와 있지만 그래도 유다 지역의 일반적인 것을 다스리는 또 로마가 세운 어떤 로마의 꼭두각시 같은 왕이 있습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헤롯 왕이라고 말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가문에 속한 여러 왕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와 그의 누이 버니스가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누구보다도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는 유대의 왕이 왔기 때문에
이제 베스도는 그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도대체 로마로 그를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자세하게 써서 보내야 될지, 죄명에 대해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당신의 조언을 구한다라고 말하자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신문입니다. 사실 아그리빠는 헤롯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왕이기도 했고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그가 왕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에돔 지역에 사는 아마도 에서 가문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라고 하는 하스모니안 왕조에 이제 편입되어서 거기에서 관직을 하고 성공을 꾀했던 집안이 이 헤롯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도 하고요.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자 이제는 로마 편에 붙어서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헤롯 가문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죠. 그 첫 번째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그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유다 지역을 나누어서 각각 분봉왕처럼 여러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됩니다. 사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도 여러 명이었고 아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아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히브리 이름으로 미리암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유대 이름을 지닐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하스모니안 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습니다. 그가 정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마지막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 그 가족이 다른 자손들보다는, 헤롯의 다른 자손들보다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로 그 핏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는 증손자입니다. 이제 100년을 이어왔던 헤롯 가문의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그의 동생, 누이 동생 버니스와 함께 오늘 방문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어느 고위 간직자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더 적극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희가 보면 알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굉장히 열심이면서 동시에 당당합니다. 유대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은 죄수의 체인 속에 갇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미 2년 동안 죄수로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드러납니다. 두 가지 특별히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면 2년 동안 감옥에 박혀 있었던 죄수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섰다면 좀 굽신거릴 것도 같은데, 기가 죽을 것도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당당한 이유에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지금 전하는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줬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을 나는 전하고 있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진리에 따라 나는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앙들과 차이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 죄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신실하게 1.1획도 떨어짐없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죠.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잘 보면 눈을 똑바로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지 못하니까요. 뭔가를 속여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왜 거짓 종교를 믿을까요? 대부분의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을 찾다 보니 신비해 보이는 신의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잡신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의 동네에서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미신을 버리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섬겨 나갑니다. 하지만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경우는 아무 응답이 없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는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인간보다도 더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면 취하고 아니면 화를 내고 싸우고 부수고 인간보다도 못한 신의 모습들이 그 신화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많이 믿는 무당들이 섬기는 그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기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음식도 차려놓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그들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멸망시키려는 귀신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불안을, 걱정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당당함,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전개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느 하나도 신실하지 않은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는 진리는 세상 어느 종교에 가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반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단을 평가하고 우상 숭배를 평가하고 거짓된 종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에 우린 당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의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에서도 드러나죠. 베스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 이전 폭정을 하다 쫓겨났던 벨릭스는 그래도 오랫동안 있어서 유대 종교가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도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이 베스도는 잘 모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을 알고 있죠.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저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아이디어는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고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추루라는 것이죠. 추루, 진실을 말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이제 말의 대상자를 아그리빠 왕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에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또 드러납니다. 아그리빠 왕한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로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의 확신이죠. 사실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일이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20년 동안 기독교가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 부응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석진데 숨겨져서 몰래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가 당황합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당황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원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처럼 되기를, 당신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인식이. 지금 이 두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는 시선에서는 죄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은 죄수, 세상의 시선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자신은
죄수가 아닙니다. 잠시 지금 묶여 있지만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그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을 지닌 두 사람 앞에 대놓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세상 신분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공부 좀 한 유대인,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하지만 지금 현재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정처 없이 로마로 멀리 길을 떠나야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수. 앞에 있는 이 두 권력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런 자가 세상 시선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의 시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 신분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지금 나의 거처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을 다 소유한 두 사람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손에 진리를 소유했고,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자존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자신감을 그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그의 자세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태도는 어떤 겁니까? 차별과 무시죠. 내가 더 높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차별을 하게 됩니다. 구별을 하죠. 그리고 무시합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서로 금을 긋죠. 너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그리고 스스로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일에 사람들은 전념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박해함을 통해 스스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 역사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차별주의죠. 무시합니다. 한국에서 갑질이라 그러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싸움으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습니다. 내 프라이드가,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짓밟고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그는 세상 앞에 가장 권력을 지닌 두 사람을 보면서 당신들은 나와 신분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멸망으로 걸어가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부러워할 나의 위치로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권을 지닌 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참된 자존감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차별을 통해, 무시를 통해 자신의 프라이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차별과 무시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도리어 팔을 펴서 세상을 초대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세상 시선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프라이드를, 이 자존감을, 그리고 이 자세를 세상을 향하여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아직도 죄수의 신분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한없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권력과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손에 쥐고 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과 손을 잡고 그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의 신분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값진 신분을 지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백성됨을, 복음을 선포하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자존감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이 진리가 생명의 진리이며 또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신분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세상을 초대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